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을 볼 때는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여러분은 아주 현명하셔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 보는 눈이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나한테 웃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것이다. 내 편에서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라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사람을 보는 눈이 판단하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나쁘다라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나에게 묻는다면 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내가 보는 눈을 가지고서 사람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글쎄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나쁘다는 말이겠죠.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내 관점, 내 생각, 내 위치, 내 중심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프레임, 틀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보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요한복음 7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형제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따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따로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긴 갔지만 형제와 따로 올라가셨다. 다시 말하면 은밀히 올라가셨다. 비밀이 올라가셨다. 사람에게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유대인들이 11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오지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아마 형제들에게 물었겠죠. 너 형님 어디 가셨냐?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아마 그 동네에서, 그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이고 무슨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눈,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리들 중에서 지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나쁘고 그리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대로인데 누가 예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쁘다. 또 이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 정치 뉴스를 들어보면 한 사람을 놓고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기획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나를 구할 사람이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서 서로 보는 눈이 다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사람을 놓고서 같이 성령에 충만한데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한 사람을 놓고서 보는 눈의 시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착각이, 이런 혼란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 마음속에 지금 못마땅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도 참 그 예수님 어디 가셨어? 이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수건수건 거렸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근거림이 많아. 자, 수근거린다는 것은 뉴스거리를 만듭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는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음 구절이 재미있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자,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서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람을 미혹할 뿐이야.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 구별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 나는 교회를 믿느니 나를 믿겠다. 신앙을 가지니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참 좋은 분입니까? 여러분을 물으면 여러분 좋은 분이죠 라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분을 물으면 무슨 소리 합니까? 요즘 여러분 영화 제목이나 책 제목을 보면서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든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는 사생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의 호기심과 호감을 갖기 위하여 예수에 대해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시선을 받아서 뭔가 이 시선을 받음으로써 돈벌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신하다 뭐 이런 책들이 지금 시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9장에 봤더니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은 술을 즐기고 탐하는 자였다. 뭐 예수님은 동성연애자였다. 뭐 예수님은 법을 파괴하는 자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글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저렇게 멋지게 가르칠까? 글을 알까? 아마 예수님은 아니라 예수 속에 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야, 여러분 사람의 상상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신문의 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아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사람의 수근거림뿐만 아니라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더욱 놀라는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사거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를 따르던 최측근마저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룟 유다의 이 은삼 심량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을 알고 던져놓고 그렇게 목매달아 죽었었는데도 만약에 그 뒤 장면은 상륙해버리고 앞에는 오죽했으면 스승이 팔려갔을까, 뭐 이렇게 기사거리를, 수근거림을, 이야기거리를 만들려면 끝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장면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좀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 우리도 과연 어떤 시야, 정확한 영적인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어내서 말하고 있는지 너가 그것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속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이요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면, 자기의 유익을 이야기한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편에서 이야기한다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러면서 예수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19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누구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가? 정말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말이지요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자체에 대하여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것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직위에 올라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통해 봉사하고 헌신하여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요, 이 자리를 통해서 물질을 얻고 이 자리를 통하여 영광을 얻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리를 굳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것을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에게나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래 없어?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 사람 못 쓴다고. 어떤 데는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몰려다니다가 나중에 왜 혼자 다녀요? 아이고 그 사람 못 써요. 나중에는 깨달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자기 욕심밖에 없다고, 자기 것밖에 없다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다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모두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죠. 아이고 나는 사람한테 너무 잘 쏘가, 나는 저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 저 사람은 사람만 좋았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했습니다.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을 구하는 것인가, 말하는 자는 말하는 그분을 위해서 말하는 것인가, 그거 딱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또 그런 화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광을 딱 띄우는 척 하면서 딱 돌아보면 자기의 영광을 딱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처음에는 이들이 말합니다. 법 중에는 모세의 율법이 최고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벗어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낭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니 바로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다 하고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도 알고 보면 너희들이 만든 것이지 정말로 모세의 율법은 아니야. 그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을 제외한 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안식일을 잘 지키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몇 그램 이상은 들면은 안 된다, 이런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이게 참 모세의 율법 같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하면 알고 봤더니 법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정작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당신들은 지켜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지키지 않고 우리에게만 지키라고 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늘 언제나 모세의 율법이다, 때로는 백성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굳히고 유익만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고 자기에게 온 것이지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볼 때 귀신에게서 왔다고 하는데 정말로 귀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귀신에게 왔다고 하시냐 아십니까? 귀신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 가르치니 그 스킬과 기술을 보고 아마 귀신이 했을 것이다. 그 외형을 보지 말고 정말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작 어떻게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껍데기적인 외모적인 신앙을 버려버리고 진정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안에 공의로움이 있는지, 그 안에 진실함이 있는지, 그 안에 진정성이 있는지 바르게 바라봄으로써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